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45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먼저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을 물러받았다는 의미이겠지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경건한 삶이 그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방송을 듣다가 보면 프로그램 진행자가 초청받은 분에게 근원적인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혹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확신 있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자기는 모태신앙이란 말로 대답을 어물쩍 넘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로 18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옥토밭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생명의 싹이 나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습니다. 그 돌짝밭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싹을 내지 못했습니다.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는 거룩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주는 사람에게는 귀하지만 돼지에게는 귀찮은 물건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성가시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하여 예수님을 찢어 죽입니다.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헬라어 엘레코는 유죄를 입증하다, 잘못을 드러내다, 책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심을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거룩의 반대는 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은 죄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누구든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신 속에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초만 올라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그들은 이제 몸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감과 좌절에 그들의 마음이 짓눌려져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공고하고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베드로와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불안과 낙심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드리어져 있는 어두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때라청하시고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는 2배에 나누어서 시로도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많은 고기를 찾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예수님께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심 앞에서 허물어진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제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많은 고기나 큰 배나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